중직자의 3시대. 우리가 중직자 시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계속 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직자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3시대입니다. 이 3시대는 교역자, 부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들, 우리가 전도의 방향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직자로서 3시대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실제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할 때 먼저 세 가지를, 중직자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중직자가 이해하고 응답으로 누려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 중직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직장의 중직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교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개인 간증으로는 제가 교회 모르고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시골 교회에서 성경 보며 기도하다가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논문도 그걸 썼는데, 교회론을 썼는데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첫 번째로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그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영적인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힘 가지고 교회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하고 자꾸 살아온 다른 경험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중직자 때 있으면서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염두를 딱 주고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이 보좌의 그림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중직자구나. 교회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가 이해하고 누려야 될 내용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게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능, 그 힘으로 일하고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영력입니다. 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데서부터 나온 지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 좋다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 머리 좋다 그러면 손내질 겁니다. 요셉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 좋다고 말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자를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경제력까지도. 기도는 뭐냐?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게 9가지 세팅입니다. 삼초월, 9가지 세팅이에요. 3세팅.
삼천무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받아놓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할 때 분명히 삼시대. 제자하 전문화 그리고 세계화. 이것이 어디 안에요? 이미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씨가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걸 아예 사단이 물고 가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씀 집중 못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왔고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잖아요.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딴생 많으면 설교 들으면서도 뭐가 귀에는 뭐가 올리는데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주 옛날에 최말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다락방 하면은 말씀 잘 받는데 교회 오면은 예배할 때 가만히 있다가 설교할 때 5분도 가기 전에 팍 거꾸로 자요. 그분이 그때는 영적 상태에 그랬어요. 근데 예배 계속 드리니까 조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사단이 적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만 세상 염려, 즐거움 찾고 뭐 이런 것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복음으로 회복시켜 놓은 거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복음 이전에 다른 것으로 심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병 걸렸다, 암이 걸렸다, 사고가 났다, 망하게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심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가 곧 서밋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고 치유가 되어질 때 바로 그 서밋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밋의 축복을, 서밋 24를 누리면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좋은 음식 먹을 때. 우리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뭐 몇천만 원 주고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병원은 기계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계싸움. 의사들끼리 추천하는 병원은 우리나라에 3개 있대요. 그게 서울대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이에요. 그 뭐가 좋냐? 기계가 좋다는 거예요. 기계가 수억씩이에요. 그러니 포항에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그 가봐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 합니다.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안 하더라도 바로 먹더라도 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가 뭐하길로 복음 전도자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공기 마시잖아요. 호흡하면서. 여러분, 공기를 잘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24시 기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치유의 제일 큰 키가 뭐냐면은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리듬 속에서 내가 24시 그 하는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럼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이 리듬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 리듬을 방해하는 것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덜숨 나숨 이야기하면서 이 9가지 내 안에 있는 거 들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력 9가지 세팅, 하나님 이게 증거가 되도록. 그리고 내쉴 때는 뭐예요? 그게 나에게,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혹은 특별히 기도 부탁받은 사람에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중직자는 3시대 이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이며 기도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로 와 있는 그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 리듬 속에서 내 인생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나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7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받게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믿음 충만이 뭐냐, 지혜 충만이 뭐냐, 이게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머리 쓰고 막 애를 쓰고 할 필요가 없도록 응답 누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머리 써야 되고 힘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은 뭡니까? 염려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응답이 믿음 충만이라니까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필요 없어져. 여러분 진짜 복음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은 백부장이 된다니까요. 가라, 갖고 오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역분을 못 듣고 뜨면 어떡고. 저는 제 믿음을 그렇게 점검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과 뭐 다투고 뭐 의견 대립하고 이럴 때 내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뭐 지 뜻대로 되겠나, 내 뜻대로 되겠나, 주님 뜻대로 되지. 아이고 그냥 뭐 원수 삼을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돌아놓고 보니까 믿음 많이 자랐어요. 옛날에 이가 갈리고 잠이 안 오고 찾아가서 따지고 이래야 될 텐데 뭐 그런다고 될 거냐 말이야. 괜히 인간관계만 나빠지고 내 마음만 상하게 되지. 그럼 믿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 뭡니까? 세상 지식 필요 없을 만큼, 세상에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도록, 그게 지혜 충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으면 세상 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보를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 완전히 쓰레기통 됩니다. 여러분 뉴스 요새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철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나 세계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허감 꺾어야 되냐 하면요. 이야, 뭐 오만 개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누구 찍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아무도 안 찍고 싶어요. 그냥 대통령 없이 살면 제일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대통령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세상 지식 필요 없도록 지혜 충만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응답받는 기준으로 세우면 됩니다. 자, 인본주의 쓸 필요 없고 내가 뭐합니까? 믿음, 내 생각, 내 것 이야기할 필요 없고 세상 지식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오력과 9세팅과 7세 시대를 누리자는 겁니다. 자, 그래 할 때 그 사람 중직자에게 열리는 중직자의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 방향이 노는 겁니다. 제1시대는 뭐냐면은 제1시대는 사도를 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목사를 살리는 중직자.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처음에 7집사 중직자를 세울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접대를 일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도하는 전도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교회 문제가 사라졌어요. 물질 때문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종 간에 분파 간에 싸우는 문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중직자 제대로 응답받으면 교회 문제 끝입니다. 그게 목회자 살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제1시대는 그겁니다. 기준이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나를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로서 목회자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요, 목회자를 살리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게 일각 메시지 있는데요.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리려고 할 때 자꾸 교훈으로 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살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살려야 되느냐? 중직자가 응답 받아버리면 목회자 살리는 거예요. 응답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 일각 메시지를 마치고 저녁에 늦게 유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말씀 포럼이 나왔어요. 거기 장로님 한 분, 목사님 나, 비서 목사 같이 내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사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에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절대 사명인 줄 알고 해요. 우리 다락바는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지금 장로 되면 다 그렇다니까요. 교회 운영은 장로가 하는 거라 목사는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받는 거라 이 포항이 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야. 그래서 장로교회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니까 목사가 그러다가 병 걸려 다 죽고 그냥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는 목사를 어떻게 살리는 거냐?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면 목사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서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목사는 또 보통 사람입니까? 목사는 영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들면 심각해져요. 죽기 살기라.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하도 장로가 8명이라 밤에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밤에 불러 골목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이 장로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와서 말했다네. 목사가 날 부르내가 이런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한테 물어볼까? 목사님 뭔 소리야? 너 목사가 어떻게? 지금 딱 이거 누구 말 믿을 거예요? 한 사람 완전 바보 만들어 버렸다. 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떠나버리고 복음 벗어나 버리면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살리냐? 목회 살리고 교회 살리는데 중직자는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목회 살리고 교회 살리겠다. 이건 꼭 사업자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헌금 못할 사람은 뭐합니까? 내가 말씀 가지고 전도해서 제자 키워서 70제자 세워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대입니다. 그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1강의 제일 중요한 캐리가 가슴에 모든 교회 내로는 하늘 품고 유목사님이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이걸 나는 이제 1시대를 메시지 들으면서 중직자의 중이면은 4개 적용을 시켜봤어요. 4개 적용시키면 꼭 그대로예요. 내가 은혜 누리면서 내가 말할게 그래,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중직자들 살리는 거다. 그럼 나는 뭘로 응답 받아야 되냐? 나는 메시지 전해야 되니까 말씀의 응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 중직자들을 돕고 살리는 거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것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해 놓았다니까요. 그냥 한 키만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메시지 중직자 1, 2, 3강 놓은 거는 다 붙잡고 찾아 누리게 됩니다.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키가 뭐냐면 우리 속에 이미 다른 것이 다 심겨져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미 다른 거 심겨져 있는 거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일단 복음 아닌 다른 거, 내 속에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들어와 있는 게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버리고 거기에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복음 전도 영적 상태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 지식 다 버려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의 10절입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실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치우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때 오는 응답 가지고 목회자 살리는 게 그게 일시대라. 그리고 목회자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응답 받으면 그래 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제2시대가 뭐겠습니까? 중직자들이 두 번째는요. 뭘 살리느냐? 다른 중직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 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뭘 살리는 거냐? 다른 중직자 살리는데 다른 중직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70인 제자 세우는 것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제2시대입니다. 70인 제자. 부교역자도 70인 제자. 중직자도 70인 제자.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여러분 너에게는 염려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낙심할 게 다 사라집니다. 응답이 오는데 그 일부러 낙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응답이 계속 오는데 제자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내가 뭐 염려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중직자로서 제2시대는 뭐냐? 내가 70인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세상에서 말하는 아이들,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성교학과에서 통계조사를 내고 서류를 했는데 부모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담임 교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코로나 기간에 비해서 떨어졌다 생각하는 프로테지가 뭐냐? 거의 6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아이들이 교회 안 오면 뭐죠? 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학교, 렘넌트 학원, 그걸 놓고 계속 찾아가서 렘넌트 한 사람 키우는 겁니다. 한 제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70제자 세워요. 여기에 하나님은 1, 2, 3시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고 세계복음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자기 하고 있는 산업, 업, 이걸 보좌시키는 겁니다. 뭐 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그 기준입니다. 아까 여기도 기준 이야기했죠. 말씀과 현실이 안 맞잖아요, 보통. 내 산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과 내 현실이 다 맞게끔 되도록. 야, 이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내 업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내 현장에 이게 뭐 따로따로 아니고 같이 똑같이 누려지더라. 예를 들면 뭐 7명의 렘넌트들은 자기 인생이나 자기 하는 일이나 업에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거는 말씀이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뭐예요? 그 어디로 기울어 있다는 겁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내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맞도록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나를 보좌시키고 내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70제자 세우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매년 한 번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연초 원단 기도회를 그리 이용하라는 겁니다. 다 올 수도 시키고 오직 이 9가지 세팅과 오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이번 원단 기도회 때는 여러분 연말 연시에 그런 기회를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매주, 그거는 예배 때 주일날이잖아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매일 이걸 누리도록. 그럼 연관시켜서 나를 보좌하고 내 업을 보좌하는 축복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는 거하고 그게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딱딱하고 몸에 익히면요. 그 리듬이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안 하면은 불편해진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죠. 그런 영적 리듬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3시대는 뭐냐? 제3시대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게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부교육자들 전부를 모여 70제자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3시대는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자신들이 70인 제자로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살린다고 할 때 우리 인생 자체를 보좌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그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날이 새면은 죽이려고 이건 특별 죄인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래 4사람씩 4패에 그러니까 4명의 간수를 4팀으로 나눠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지키는 죄인은 드물 겁니다. 아마 국가에서 반역죄라든지 대통령을 살해했다든지 할 때 이렇게 지키잖아요. 좀 그렇게 누워있어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데 중직자들이 뭐냐면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좌하는 축복과 70인 제자를 보좌하는 자기 업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빌드라 그랬어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좌시키도록 내 인생 자체를 나를 보좌시킨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 나와 관계되는 모든 전반에 일어나는 일 그게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위기 때나 문제가 올 때나 일이 터졌을 때나 전부 다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적은 병이 걸리거나 간단한 병이 걸리면은 이거 뭐 감기 한 이틀 앓다가 낫겠지 이러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그거보다 큰 사고 같은 게 생기면은 이건 좀 심각하네. 내가 요리 좀 해보고 저리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망적에 딱 와버리면은 할 게 없습니다. 의사도 끝났다 그러고 아이고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세요 이 말은 빨리 먹고 가라는 소리거든. 그때 여러분과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다니엘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는 멈출 수가 없고 그 자기가 계획 세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감당을 못 하잖아요. 죽인다는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그에게 그걸 기회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굶주린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때 새 친구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기준이 집중이라는 겁니다. 숨겨진 집중,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예,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지금 시처럼 숨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눈에 보이는 거, 시들고 망하는 거, 그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다 내 속에 담겨 있는 거, 그거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 여러분, 내가 자꾸 내 속에 있는 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적극적으로 제일 빨리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으면요, 자기 시간을 딱 하루의 삶에 내가 뭐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나 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 놓고 그게 정말 내가 꼭 필요한가, 내가 그거 안 하면 죽을 만큼 그렇게 절실한 건가 하고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정리해버리세요. 제가 다락방 처음 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월간지, 주간지, 신문, 그리고 9시 뉴스. 왜 그랬는지 몰라. 미쳤지. 내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는 거니까 계속 뭐 연구하고 해야 되지만 세상은 모르니까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그렇게 9시 뉴스. 이게 나도 모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하고는 9시 뉴스 안 보기로 했어요. 신문 끊었어요. 주간지 끊었어요. 월간지 끊었어요. 잘 돌아가더라고. 세상은 내가 없어도, 내가 그런 거 안 봐도 내가 거기에 시간, 물질 다 뺏기고 산 거예요. 그 시간을 뭐냐? 정식기도 시간을 바꿨어요. 정식기도 시간. 아예 그거 하루 했는데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쾌한지. 야, 내가 왜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나를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 제한하라는 거예요. 텔레비가 뭐라고 그걸 보고 합니까? 뭐 할 거 없어요. 텔레비도요, 유선 해놓고 한 달에 얼마씩 주면요, 텔레비 채널이 많아요. 그럼 자꾸 돌리게 돼요. 나도 그리 되더라고. 여러분도 텔레비는 그럴 거예요. 볼 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보는 거예요. 하고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거 만나면 정리가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은 뭐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다 하는 교회, 그런 거 여러분, 우리도 그래 봅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생각해요. 대기업 같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서 먹는 그런 맛집을 만들어야 돼요. 명품식 만들어요. 명품교회를. 그럼요, 그 고속터미널이나 기차역 앞에 가면요, 식당 들어가면 메뉴가 한 3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그럼 먹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딱 곰탕이면 곰탕 하나, 몇 년, 30년 한 식당. 그 곰탕 진짜 먹고 싶어서 그 교회 가야 되잖아요. 진짜 영적 문제 해결하고 복음 듣고 싶을 때 어디로 갈 거냐? 그런 사람만 찾아오면 돼요. 그런 사람 70명만 있으면 돼. 우리가 그런 사람 70명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0제자, 5,000제자 금방 하십니다. 그럼 명품교회 만들어야 돼요. 명품교회는 뭐냐? 오만 잡탕 다 끌어 모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 나도 보고 말면 된다. 보고 안에 다 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 세 가지 집중.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항상 세 가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뭘로 오느냐?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올 수 있습니다. 위기로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 갈등, 위기가 오잖아요. 문제를 뭐냐? 답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나를 보좌하고 업을 보좌하고 여러분과 내 인생 자체를 보좌하면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 걸 답을 찾는 겁니다. 갈등이 올 때는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갱신하는 겁니다. 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내가 감당 못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기회예요. 아무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노예로 끌려간다, 요셉처럼.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요셉을 그랬듯이 위기는 전부 다 기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삼오거든 세상식으로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늘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에 집중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요.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인생 문제 다 끝났고 내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뭡니까?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한다. 특별히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기다릴 때 뭐요? 설렘으로 기다리고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지금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게 때가 되면은 100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인다고 아이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포기한다 이러면 그거 바보지.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나를 플랫폼으로 재앙시대를 맞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온 세상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중직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오잖아요. 스데반과 빌립.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정인으로 섰던 죽이는 자들의 정인으로 섰던 바울을 꺾어가지고 전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전환.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역전시켜 보는 게 뭐냐? 그 발단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중직자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에요. 역사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 보십시오. 아무도 안 가던 수천 년 동안 적대시하던 그 사마리아 성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대륙을 바라보고 그를 강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설교 여러 번 들어서 이해할 겁니다만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돌아와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를 영광의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아무도 없는 강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빌립이 순종했어요. 역사 일어날 때 착각해버리고 안 일어나면 낙심해버리고 그런데 빌립은 그게 아니라죠. 일어날 때 착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대륙을 염두에 두고 예비된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뭡니까?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입니다. 중직자 3시대를 중직자에게 적용시키고 교육자는 교육제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로 적용시켜서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세상 살리고 제자 키우는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직자 3시대의 응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열매 맺도록까지 24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